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2022년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이 맞이하며 오늘 이렇게 새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해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우호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관유의 주께 오늘난 나에게 믿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날아와 사냐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신년 감사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듯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했고 예배를 소홀했으며 세상 일을 앞세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며 저들의 귀한 일들에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신앙을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금년 한 해에는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정치 지도자들과
또 금년에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우리 인동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에도 국내외 선교지를 섬기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파송된 선교지와 국내외 미자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선교위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새해가 되었지만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출타로 노환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로만 떨어질 때에 들은 말씀이 심기워져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귀한 목회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된 자리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울리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이름 없이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사역인 줄 알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 귀한 성도들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되는 분들, 신인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 헌신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2021년도 주일 새벽기도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개건하신 분들, 또 정건하신 분들, 성도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한 잔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원래를 이제 휴회를 했더랬는데 원래부터는 이제 원래를 재개합니다. 재개하되 장시간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또 원래 하면서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차를 일치하지 마시고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아주 간소하게 간략하게 간단한 시간 안에 중요한 것만 의논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또 발열체 건너하시는 권사님들 수고해 주시고 주에 올라간 순서대로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뒤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인동위 안심코를 미리 저장해 놓으셨다가 현관 들어오실 때 이미 누르면 됩니다. 누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열 체크하시고 그렇게 올라가시면은 아마 그렇게 안 기다리고 제때 그렇게 아마 통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월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또 신년 첫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마다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특성과 기도 담당 하시는 장로님들, 특성 기관들 꼭 기억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우리가 이 첫째 주간에 하나님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모든 순서에 참여하시고 이 양면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 총진권 둘째 주일 기도는 주부에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영길 장로님입니다. 특성은 윤춘만, 장재철, 김인교, 정승택, 김종태 장로님 가족들이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교역자 가족들이 나와서 특성을 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북 장로의 신년 교회례가 8일날 어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 지났습니다마는 구미 강동 새마을 금고에서 우리 장종길 이사님께서 올해도 쌀 20kg짜리 15포를 이렇게 허물해 주셨습니다. 이미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월달 추천도 소개합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 한계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경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성탄 헌금 예산 800만 원에 905만 9천 원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헌금은 예산 700만 원에 798만 헌금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고 또 대망의 2022년도를 믿음으로 또 맞이하며 오늘 새해 들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감행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저들의 기업과 산업 현장에 소득의 11조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가정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물 가운데 복 주시고 올 한 해도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례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귀한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한 해 동안 찬양을 감당하여 수고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회중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잘 준비된 찬양 더욱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1년 동안 맡은 직분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교사의 귀한 책임을 맡아 헌신할 때 기쁨과 보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훈련받게 될 때 한 해 동안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저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훗날에 하나님 쓰실 만한 큰 그릇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역에 귀한 우리 새마을 금고가 올해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귀한 식물을 주의 재단에 헌물합니다. 귀한 그 기업 위에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확실하게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첫 주일날 두는 말씀이니까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오늘은 성경책을 딱 보세요. 집중하시고 3절에서 7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최근 2년여 동안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일상이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아요. 일상이 파괴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도 사실 우리 이웃 가운데 있어요. 동시에 삶의 혼돈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방향성에 대한 이 불신감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대선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비호감도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을 교체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신감에 지금 팽배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적, 정서적 흐름을 충분히 느껴도 남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희망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 이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개 이 사람들은요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참 희망을 가지고 살려는 이런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성도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참 작년에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일을 꿈꾸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느라면 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킬 거 다 지켜가고 섬길 거 다 섬겨가고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굳굳하게 나와서 한 해를 버티고 이제 넘어서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던 우리 성도들 향하여 정말 제 솔직한 심정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건강하니까 우리가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 지내고 있다는 것. 아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나 싶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인생에 갓 태어난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산전수전 온갖 것 다 경험했던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희망을 꿈꾸고 있어요. 심지어 인생을 마감할 그 직전에 그 죽음의 문 앞에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무의미할 뿐이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러므로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일찍 여러분 덴마크에 이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게르 케골이 한 말이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서나 살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만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쩌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볼 때 참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성적인 절망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만성적인 절망, 신문을 보더라도 각종 뉴스를 접하더라도 온통 보면 희망적인 게 없어요. 온통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예.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뭐 이렇게 기업하는 뭐 이렇게 상공인들은 상공인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와 꿈을 갖지 못해서 아우성이고, 예. 서로 뭐 너는 어떤 사상이니 너는 어떤 이념이니 뭐 이런 충돌로 인하여서 갈라서고, 예.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상처를 주고 원망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코로나1 현상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복상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된 분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예. 지난 해보다도 또 최근에 2021년도에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배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절망 때문이에요. 절망.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회생하고 일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그냥 사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기할 의욕, 가망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 왜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당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당시 이 소아시아 이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 64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로마 시가지 불을 질러버렸어요. 온통 로마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서는 그 죄를 누구한테 집으셨냐?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 소문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일파만파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식민지 그 나라까지도 다 그 소문이 이게 퍼져나가가지고 급기야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네. 그래서 로마의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나무 진액 기름을 뒤집어 서면은요 그 길가에 기둥에 꽁꽁 묶어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예, 그 밤에 가로등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에 인간 가로등이 되어가고 그 로마인들은 그 앞에 술잔을 기울이고 말이죠. 가진 모든 핍박 박해를
받게 되었던 그들 대부분이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했느냐? 저 멀리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쪽으로, 그 로마에서부터, 예?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로 건너와가지고 막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몇 해 전에 저 터키에 가파도기아에 가보니까요, 그 가파도기아에 그 스키함 탑 동굴 같은 그게 굴을 파고요, 예? 수세기 동안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대림교회라고 하는 그 지하에 그 10층 이상이 되는 그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막 숨이 탁탁 막히고 막 얼마나 더운지 그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그런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요 자식 놓고 자녀손 보고 수세기 동안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나오는 그야말로 참 그 같은 모진 고난 고통 그 역사 오늘 나오는 이 소득에 흩어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제 어떤 앞날이 닥쳐올지 예측 불후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절망의 어두운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같은 상황 속에 바로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펜을 들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주제가 뭐냐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 다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소아시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오.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3절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 같은 산 소망의 메시지를 외쳐야만 했을까? 되게요 사람에게 절망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져요. 이 상황에 빠져보세요. 그러면요 즐거운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뭐 즐거움의 이유도 모르고 기쁨의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얼굴에요 보면은요 화기애애한 웃음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금요 기도회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유머를 항상 준비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재밌는 유머를 한번 딱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왜? 한 주간 살아올 때 성도들이 얼마나 참 모진 삶을 삽니까? 예? 그래서 금요기도회 짧은 시간만이라도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던지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싹 전환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어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깔깔깔 웃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밝게 환하게 화려하게 웃는 분이 있는 어떤 분들은 전혀 웃음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웃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못하는 분들은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의식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사실 우리가 삶이 너무나 어렵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더구나 만성적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기쁨도 싫은 거예요. 즐거움도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의 즐거움, 기쁨, 감사
이걸 놓쳐버리고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 생활의 기쁨, 즐거움 꼭 회복하셔야 돼요. 예?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한 해에 365일 살아 이 한 해 동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참 성도를 보게 되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참 다급한 이런 기도를 하고서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은 고사하고 자꾸만 덮친 격으로 자꾸 어려움만 겹쳐 일어나요. 예. 우리 이런 삶을 지속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온갖 상처들이 막 찌꺼기들이 막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박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참 무미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예. 웃음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누구와 만나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를 못해. 예, 사람 만나기가 두렵기만 하고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또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나, 이게 또 응급결에 생각 앞서가고 아예 그 사람 만나기를 막 싫어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믿음 생활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의 어떤 사치품으로만 느껴질 정도의 이 같은 너무나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참 핍박과 박해와 그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언제까지 그 같은 고난이 지속될 수 없는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 이 같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간곡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당장 큰 위협 속에 있어요. 낙심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한숨과 탄식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운데 과연 저들에게 찬송이 나올까? 아니,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나올까? 사실 오늘 이 고백은요, 일찍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신앙 간증적 고백이에요. 신앙 간증적 고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 자신도 한때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구렁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였어요.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 불러주실 때에 오직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가고 로마 이 군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순간에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오직 예수 믿고 따라왔던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낱낱이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그 상태.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주님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참 주님께로부터 극찬을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도 비참한 방법으로 죽으신,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가? 그는 분명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앞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과연 저분이 나의 주가 된단 말인가? 그분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려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야. 과연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주인이신가? 베드로가요. 사실은 이런 절망감에 빠졌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같은 죽음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절망이었어요. 아니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그들의 모든 소망을 철저하게 짓밟혀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쓰라린 상처, 절망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같은 찬송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과거에 그 같은 절망 가운데에 살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다고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같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절망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시는 그것 때문에 그가 절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마 한평생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들로 취급당하고 거짓지를 전하였던 거짓 사도들로 거짓 정인들로 아마 그렇게 정죄를 받았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정인이 됐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로 치부를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함으로 그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심지어 이제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유업까지 있게 하시는, 즉 하늘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가도 온갖 박해, 핍박,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빈민의식을 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없겠어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유업, 기업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는 혼란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요. 그동안 고난으로 우울해지고 웃음도 기쁨도 즐거움도 상실한 채 살아왔던 자신, 그 자신은 이제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사회를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벌써 2년여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직도 참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통계도 보니까 이미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63만여 명이 감염되고 돌아가신 분이 5,600명.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재난입니다. 재난. 제가 60여 평생 살면서 제가 이런 재난 저는 생애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른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더 많은 뭐 전쟁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저는 제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0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요. 예? 불과 2년 동안에 그 6,000명 되는 분들이 죽었어요. 이게 보통 재난입니까, 여러분? 재난도 보통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백신 맞은 사람 8, 90%. 저는 3, 4회 다 맞았어요. 다 맞은 사람도 또 걸린다는 거예요. 저게 백신 맞나 싶을 정도라. 예?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2021년도 1년 한 해 동안에 우울증 환자가요 2배로 증가했다. 2배로. 이렇게 참 이 세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2년 동안 마스크 반쪽에 가려져 갖고 뭐 웃는 거지 우는 거지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만남과 교제와 일상생활이 이렇게 단절되다시피 하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고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지금 급증해 있다는 거예요. 급증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배 가까이 지금 늘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원래 여기서 이 같은 코로나의 바람은 쉽게 물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리 인생의 거센 위기와 도전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생의 그 절망의 파도 앞에서 우리 결코 여러분들은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 높이 희망의 돛을 높이 올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 분명히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다 의지한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아니라 무슨 코로나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믿음을 요청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절대성, 그게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된 믿음.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련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요 이렇게 불로 연단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시대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확실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절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의 바람이 지금도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이야 4절에서 그도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면에 이 같은 환난의 시대, 환난의 바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내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가운데에 헨리 포세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면서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20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산에 이제 사냥을 갔더랬어요. 사냥을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짐승으로 오인하고는요, 총을 쏘는 거예요. 불숲에 숨어 있으니까, 부스로 꿇으니까 아버지가 모르고 이제 총을 쏘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었어요. 하필은 눈에 영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헨리 포셋이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역시 자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실수로 그 건강한 아들을 졸지 한순간에 두 눈을 멀게 했으니까 부모 심리 어떠했겠어요? 그야말로 참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실수였지만 건강한 아들 하루쯤에 자기가 잘못 총을 쏴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참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어서니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그 자책감 속에 나중에 아버지가 막 절망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폐인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도 자신이지만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되니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헨리 포셋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잃어버렸던 행복,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헨리 포셋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점자, 네가 점자를 배워라. 그 당시에 점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점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점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에 네가 점자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포셋이 정신을 차리고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 배웠느냐? 내가 점자를 배워갖고 아버지와 대화도 하고, 점자를 배워갖고 내가 정말로 꿈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낙심에 처해 있는 이 아들에게 총을 잘못 쏘아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인생을 포기하는 아버지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헨리 포셋이 그 절망 가운데서 점자를 공부해가지고요, 다시 그가 공부를 하고 학식을 더덕으려고 결국에는요, 영국 최초의 첫 번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아버지를요, 아버지 보세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국회의원이 되었노라고 그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망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시고, 본인도 희망을 하고 세움받고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2년도 마냥 꽃길만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불타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 역경, 시험들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니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 힘을 냅시다.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우울증이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힘을 내세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참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찬송가 가운데에 이 CCM 가운데 이런 곡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 현장 가운데 그분이 달려오셔갖고 나는 지금 고난 앞에 절망 앞에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결국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한 뜨거운 영성으로 무장해서 베드로 사도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즐거움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번째 주일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길 없지만 부활의 주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희망을 부어주실 때에 결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2년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예측 불허의 시점에서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한 해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사고를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그러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어 약대를 누르 찾아 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열린 하늘 없도록 달려가
걷지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새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좀 웃으세요. 좀 웃고, 예? 표현 좀 밝게 지으세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참 웃는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웃는 표정에 밝게 웃고 이렇게.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새벽기도 시상, 원래는 우리가 두 어린이가 이렇게 작년 주일 새벽기도 와갖고 이렇게 개건하고 정건을 했어요. 원래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장학 격려금과 함께 제가 특별히 골라 뽑은 선물입니다. 이게. 아이고, 제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무릅쓰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참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들 너무 얼마나 귀한 일이잖아요. 뭐 여기 가면 대충 뭐 할 수 있지만은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면에 선물도 최고 좋은 거 이렇게 내가 직접 가서 제가 골라왔어요. 골라왔는데 제가 내려가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부터 2022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어린이 출석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한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소년부 김태민, 초등소년부 김나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요 앞에 와서 서면 됩니다. 자, 개근상 초등소년부 김태민. 자, 위의 자녀는 2021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부모와 함께 개근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장학 격려금과 상품을 주어 신앙을 격려합니다. 주후 2022년도 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목사. 네, 다음은 정근상 초등소년부 김나래. 위의 자녀는 2021년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부모와 함께 정근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장학 격려금과 상품을 주어 신앙을 격려합니다. 주 2022년 1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목사. 뒤돌아서서 차렷 경례. 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왜 구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얘들이 자라나면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부모님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한번 깨어갖고 참 우리 태미 나래처럼 한번 저렇게 부모님들이 뭐 게을러서 안 나오니까 될 수 있나 그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내세요. 기도로 디자인하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주일 새벽 기도는 우리 빠지지 마세요. 나오세요. 주일 새벽 기도. 특히 중직자분들 아시겠어요? 빠지지 마세요. 평일날 내가 나오시라 강요 안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일 새벽은 빠지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 주일 새벽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한 해 한번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한번 새벽 기도를 주일만큼은 내가 참 한번 개건하겠다. 그걸 각오를 하시고 나오시면요. 2022년도 새벽 기도 하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새해 한 해 믿음에 적극적으로 사시고 소망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22년도 새해에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만을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